하나님 말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소름 돋는 음녀의 유혹과 승리의 비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언은 단순한 명언 모음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격언집, 그렇게 보이지만 이 잠언도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음녀,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영적 전쟁의 지침서와 같다. 영적 전쟁의 지침서. 이대로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은 영적 전쟁의 지침서. 자, 오늘 잠언 7장을 살펴보는데요, 잠언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세 마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 지혜가 제일이다. 셋째,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7장으로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한 젊은이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잠언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계를 삼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앞부분은 뒤에 가서 결론 부분으로 살펴볼 겁니다. 1장 10절. 자, 먼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잠언 첫 시간에 봤던 거. 자, 내 아들아,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왼쪽 길로 가야 되나 오른쪽 길로 가야 되나,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나 세상 길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데, 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 성경의 은혜, 정말 네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되길 원한다. 아버지가 한쪽에서 아들을 그렇게 부르고 그 길로 가라고 아버지가 마치 외치는 것 같이. 그런데 반대편에는 악한 자가 나옵니다.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악한 자가 잠언에서 음녀로 나옵니다. 음녀.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잠언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가운데에 놓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음녀, 이 사탄 마귀, 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잠언은 아들을 소유하려는 지혜, 예수님과 음녀의 대결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이 이런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침을 준다는 것이 놀라운 말씀이죠. 자, 6절부터 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내가 솔로몬입니다. 1차적으로. 자, 솔로몬이 왕인데 집에서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봤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창으로, 이런 창문으로요. 자, 들창, 아마도 이렇게 들어서 보는 그런 창문이고, 살창, 우리나라 옛날에 문살이 막 있잖아요. 그 문살로 이제 창으로 보이는 그런 창,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솔로몬 왕이 이렇게 들창, 살창으로 밖을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내다보다가,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자, 이게 지금 7장 6절에서는 솔로몬이 자기 집에 들창 살창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이렇게 감찰하시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자기 집에서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자,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오른쪽에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지혜 없이 사는 자. 잠언에서 궁극적으로 지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이제 어리석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젊은이, 어리석은 젊은이 중에 지혜 없는 자 한 명을 봤다. 자, 솔로몬이 들창으로 이렇게 밖을 내다봤는데 이 지혜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리석은 젊은이가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 9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여기 보세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자, 예컨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이게 김해입니다. 김해인데 낮에는 아마도 이 거리에 이런 광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두워지면 무슨 마사지다, 바다, 노래방이다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자, 이 지혜 없는 젊은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한 젊은 사람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갔다. 그리고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가서 이제 그 음녀의 집으로 가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자기 집 들창문으로 살창으로 밖을 내다본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집에서 보는데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갔다가 그의 집 쪽으로 돌아가고, 이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적인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선인을 다 지켜보시는 것, 이것을 그렇게 묘사해 주는 거죠. 어쨌든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성경은 그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심오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 지혜 없는 사람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갔다가 그 음녀의 집 쪽으로 지금 가는데, 그때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지혜 없는 사람의 영혼이 지금 어둠의 늪으로 쭉쭉쭉쭉 빠져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해 주는 거예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에, 흑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밝고 화창합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뭔가 날이 저무는 것처럼,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우울하고 뭔가 어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하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기도로 일어서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영혼이, 한 영혼이, 이 어리석은 젊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 지혜 없는 자, 그가 영혼이 어둠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꼭 젊은 사람만 이런 늪에 빠져들어가냐? 그렇지 않죠. 자, 저는 이 9절 말씀을 보면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 이 표현을 보면서, 자, 저물 때, 황혼 때,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육신의 나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이 저물어갈 때, 황혼 때에, 자 그때에도 신자나 불신자나 가릴 것 없이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음료,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 이 사탄의 유혹은 우리 인생 황혼 때에도 계속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사탄이 이제 뭐 유혹에서 이제 우리를 뭐 그냥 제외시키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자, 인생의 황혼 때에도 이 유혹은 계속된다. 그때에 자, 이 젊은이가 지혜 없는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 음녀의 집에 이제 가까이 온 거죠. 근데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다. 집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나, 어떤 차를 타나,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기생의 옷을 입었다. 뭔가 이 젊은이를 홀릴 수 있는 정말 더 매력 있게 보이는 그런 건데 그런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는 여인이다. 자, 이 여인이 집에 잘 머물지 않는 여인이다. 자, 이런 묘사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부녀입니다. 유부녀인데 자기 집에 잘 머물지 않으면서 늘 밖으로 나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어떤 때는 거리에, 어떤 때는 광장에, 또 어떤 때는 모퉁이에, 늘 밖으로만 나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막 다녀왔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뭐 어디든지 그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자, 넘어뜨릴 자를 찾는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늘은 내가 누구를 넘어뜨릴까 이렇게 먹잇감을 찾는데, 이 여인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퉁이마다 늘 밖에서 이게 사실은 뭐 같은 의미예요. 거리,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 음녀가 결국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사탄. 그러면 먹잇감을 찾는 거죠. 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퇴근하는 자기 남편을 기다린다든지 학원에 갔다 오는 자녀를 기다린다든지 그러면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이게 마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음료, 그런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가정주부인데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자, 이 젊은이,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 젊은이, 지혜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 지금 음녀의 집 앞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이 남자를 기다리던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자,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어떤 얼굴인가? 그에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제가 이제 요 말씀에서 좀 충격을 받고 오늘 제목을 소름 돋는 음녀의 유혹과 승리의 비결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자기 집 앞에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그 한 젊은이를 기다리던 음녀가 이 가정주부인데, 이 젊은 남자를 이제 집 앞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부끄러워할 줄도 않으면서 이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화목제를 드렸다. 이 여인이 오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분명히 음녀로 잠언에서 등장을 하는데 사탄, 음녀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 예, 나 오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예배자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막 서원 기도했다. 그리고 서원 기도한 대로 내가 오늘 그거 갚았다. 실행했다.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 서원 기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표면적으로 보면 예배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사탄은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음녀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도 우리 곁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지파 제사장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들이 타락을 하는데 그들의 신앙, 영성, 영적인 수준이 얼마만큼 땅에 떨어지는지 그냥 제사장이 첩을 거느리고 그냥 돈 주면 돈 받아 먹고 그냥 제사장 노릇하고 이런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음녀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렸다. 오늘 서원한 것을 갚았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다 지키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예배자,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때가 되면, 이 참 두려운 말씀인데 언젠가 때가 되면 이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낮아지고 그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무감각해졌는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런 음란한 짓을 하고 어리석은 젊은이를 유혹하는 이런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저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천주교 또는 이 기독교의 범주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합법화해서 받아주는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성애하는 사람이, 동성결혼한 사람이 목사로, 사제로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성찬식 거행하고 교인들에게 무슨 축복기도 해주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약속한 걸 지키고 다 하는데, 그리고 바로 예배당 나와가지고 이 못된 짓을 하면서 하는 말 보세요.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으로 오늘 갚았노라.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 젊은이, 이 음녀가 유혹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녀가 이 어리석은 젊은이에게 지금 이 말을 왜 할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더라.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내가 집에서 나와 네 얼굴을 어디 오지? 두리번 찾다가 내가 지금 너를 딱 만났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젊은이를 보면서 이 유부녀가, 음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서원하고 그 서원한 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 진짜 기도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나는 확신을 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이제 내가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분명히 네가 오늘 온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에 확신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너를 맞으려고 내가 나와서 근데 네가 안 보여가지고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네가 온다고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줬는데 너를 찾았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딱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인류 역사에 교회사에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유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앞에 제가 이제 동성결혼 그런 예도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적용해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막 영적인 간음,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이 더 좋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 더 키워가고 넓혀가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즐겁고 그것이 내 정말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것도 영적 간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뭐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큰 범주 안에서 이 음녀 사탄에게 속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이 젊은이와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이 여인이 내가 오늘 화목제사를 드렸고 내가 서원한 것을 갚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그래서 너를 만나려고 내가 나와서 기다렸는데 너를 드디어 내가 찾았다.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요나서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가기 싫었던 거죠. 북이스라엘과 좋은 감정이 아닌 그 아시리아 제국,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 요나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오늘날 저 스페인 쪽으로 막 도망가려고 항구에 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인도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여인같이 뭐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타락하면 그 감각이 정말 둔해지면 뭐 이렇게까지도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은 언제든지 연약하고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때 상황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야, 내가 오늘 화목제사 드리고 너 만날 거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사인을 줬는데 그래서 너를 기다렸는데 딱 왔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감동같이 확신같이 그런 걸 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침상에는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이 펴져 있다. 모략,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정말 외국에서 수입한 가장 좋은 그런 이불이 있고 여기에는 가장 좋은 향수가 다 뿌려져 있다. 오라. 이 젊은이에게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부녀라고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집을 떠나 먼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이고 2000년 동안도 안 오셨는데 내 평생에 예수님 오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안 해요. 그러면 이 남편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자, 이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오시려면 시간은 좀 걸릴 거야. 그리고 우리 아직 젊은데
뭐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못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말씀이고 우리 속에 이런 요소들이 다 있다니까요. 이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이 음녀가, 사탄이, 그런데 화목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그래서 첫 번째는 사탄에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서 설교자들이, 제가 볼 때 설교자들이 이런 유혹이 많죠. 고운 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고운 말로, 입술에 호리는 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교인들을 세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도록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자, 잠언 5장에서 살펴봤었는데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꿀을 떨어뜨린다. 얼마나 고운 말, 호리는 말, 호리는 말,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쉽게 뭐 홀린다, 사람 홀린다. 사람 홀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고운 말로, 호리는 말로 사람 정신을 빼버리는 거예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런데 나중은 쑥같이 쓰고 결국은 그 걸음은 스울로 나아간다. 음녀에게 무릎을 꿇고 시험에 넘어지면 결국 그 영혼이 거의 죽음과 같은 고통의 상태, 그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 음녀, 유혹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다. 그녀의 집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았다. 소가 도수장, 여러분 이 도자가 죽일 도자입니다. 죽일 도자. 숫자가 짐승 숫자. 짐승을 죽이는 곳. 이거 도수장, 도살장. 이 젊은이가 짐승을 죽이는 그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은 그곳으로 젊은이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자, 세번역 성경 한번 보세요. 23절을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다.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여러분, 새가 빠른 속도로 날아갔는데 이 젊은이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 새가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럼 그물에 걸린 새가, 그 새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친 주인이 와가지고 그물에서 새 빼가가지고 결국 죽여서 구워 먹든지 팔든지 하겠죠. 이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따라가는 자가, 도수장으로 가는 자가 그의 영혼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 자, 여러분 조금 말씀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묵상하는 말씀이니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이 누굴 것 같습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자기의 능력의 근원,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발설을 하고 삼손의 머리가 잘립니다. 그리고 이 삼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그렇게 쓰임받았던 삼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뺐다.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음녀에게, 마귀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눈먼 상태로 맷돌을 돌리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삼손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한번 쓰임은 받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 음녀의 유혹이 정말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무섭다. 근데 그 음녀의 유혹은 무슨 저 길거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 내가 서원 기도를 했다, 이런 형태로 믿음 안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들들아, 자녀들아, 딸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치우치면 결국은 우리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자, 음녀가, 마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음녀에게, 마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녀가, 마귀가 여러분 사람마다 그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실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귀에게 무릎 꿇고 실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적 게으름 때문에, 그 게으름 때문에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실족하는 사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이성적인 시험, 유혹에 약한 사람. 그래서 이 음녀가 나에게는 1차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개별적으로 다른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가장 약한 게 뭔가, 내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뭔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러니까 셀 수 없다, 정말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마귀에게 먹혀서 인생을 망치고 파멸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돈으로, 성적인 유혹으로, 술 때문에, 미움 때문에, 어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아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음녀가, 마귀가 이렇게 마치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죽은 자가 허다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딱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뱀에게 물려요. 그러면 갈수록 더 어렵죠. 결국은 뱀이 개구리의 머리를 지금 다 삼킨 거예요. 개구리의 머리 부분이 뱀 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다 삼켜버려요. 개구리 뱃속에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개구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형체가 뱀 안에서 소화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음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 셀 수가 없다. 여러분 참 두렵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주 참 그의 집은, 그러니까 여기 음녀의 집이잖아요. 음녀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스올, 죽음, 무덤, 지옥, 음부 이런 말이에요. 자, 그의 집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의 방은 사망의 방이다. 사망의 방. 그러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면, 자, 그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 들어가는 어떤 대문으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그의 방.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자, 이 젊은이가 지금 음녀를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아이고 뭐 만나고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 뭐 일단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겠지.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지는 거예요. 만나면 안 되는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의 집은 지옥의 길이다. 가면 안 되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그 집에 들어가지만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 되지.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가면 안 되는 집. 자, 술 먹는 사람들이 있는 곳, 술집에 술을 파는 곳에 내가 가면서 나는 술을 먹지 않을 거야. 안 됩니다. 가면 안 되는 집이 있다니까요. 그 집을 내가 이미 가려고 생각하는 순간 술을 안 먹었어도 이미 지는 거라니까요. 자, 사망의 방이 있습니다. 사망의 방.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말씀에 정말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 얘기 한 번씩 말씀드렸죠. 남자 여자가 어떤 경우에도 승용차에 단 둘이 부부가 아닌 이상 그렇게 남녀 단둘이 승용차에 있으면 밀폐된 공간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이 있어요. 그 방이 사망의 방이고 그 길이 지옥의 길이고 그 집이 무덤이 된다니까요. 무덤이. 여러분 잠언이 이렇게 우리 생활의 실제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이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게 부딪히는 거고 다가오는 거지. 무슨 막 내가 뭐 기도 많이 할 때 그때 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집은 가지 말아야 될 집, 만나면 안 되는 사람, 들어가면 안 되는 방. 여러분 교회를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와야 될 그의 집은 하나님의 집.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예배당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예배당에는 안 오면서 가지 말아야 될 집에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방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그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되게 어두운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음녀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그런 유혹으로 파멸의 길로 그렇게 미혹해서 끌고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음녀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음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걸 오늘 7장 앞부분에서 답을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음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여러분 사람의 눈은 이 눈썹이 있고 그 신경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조그만 것만 앞에 가도 자동적으로 깜빡하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눈꺼풀이 내려오면서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런 의미예요. 손톱만한 거, 티끌만한 거 하나만이라도 이거는 진짜 영적으로 유익함이 없겠다. 그런 게 있을 때 거기서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네 눈동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럴 때 우리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손가락에 메고 다니면서 늘 눈으로 보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럽니다. 마음판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는데 자,
요즘 그 뭐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가운데 유행하는 이 타투라는 겁니다. 타투. 옛날에 문신 그러죠. 가슴에다 뭐 십자가를 새기고 뭐 어깨에 뭐 손에 뭐 어떤 사람은 온몸에 타투라는 것을 새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판에 새긴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66권을 마음판에 다 막 새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압축 요약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면 여러분 뭐라고 새기면 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법 66권의 성경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압축 요약해서 한 단어로 내 마음판에 새긴다면, 이 타투를 새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 마음판에 새긴다면, 내 손등에 새겨서 늘 본다면 뭐라고 새겨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깔때기라는 게 있어요. 깔때기. 뭐 기름을 따를 때나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깔때기가 있죠. 자, 깔때기에 부면은 어디에서 부든지 결국은 한쪽으로 모아집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 천지창조를 얘기하든 율법을 얘기하든 무슨 3대 절기를 얘기하든 무엇을 얘기하든지 성경은 다양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쭉 깔때기로 모아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음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렸다, 내가 오늘 서원 기도를 했다, 이렇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사람들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잠언에서는 성경을 다 압축 요약하면 예수님, 정말 마음판에 타투를 하나 새긴다면 예수님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지혜라고 하는 게 지혜예요. 잠언은 예수님을 지혜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지혜, 그 지혜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손등에, 내 이마에, 아니면 마음판에 이 타투를 새길 때 딱 성경 하나님의 법을 압축 요약해서 한 단어로 한다면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딱 기록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자, 그 예수님이,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언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은 제가 누구를 이렇게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대화를 풀어갈까요? 이렇게 다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잠언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오늘은 이렇게 말을 줄이라고, 말이 적은 자가 지혜로운 자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소름 돋는 음녀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소름 돋는 음녀의 유혹에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너는 지혜에게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조금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맞는데, 여기 너는 내 누이라, 누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아호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그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할 때 공동 번역을 제가 볼 때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혜를 내 신부로 삼고, 지혜를 내 신부로 삼고 슬기를 내 애인이라 불러라. 자, 이 슬기를 이제 우리 성경은 다 명철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영적인 통찰력, 깨달음, 분별력, 이걸 이제 명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런 통찰력, 깨달음, 분별력은 더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신부로 삼고 예수님을 내 애인이라 불러라. 예수님을 내 애인처럼, 예수님을 내 신랑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 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이 짧게 끝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이 정도 설명하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애인처럼 사랑하고 내 신부처럼, 내 신랑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음녀의 유혹이고 뭐고 다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애인처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신랑처럼, 내 신부처럼 그렇게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는 이 유혹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는 바늘구멍만한 하나, 그 틈새, 술 먹는 사람한테는 바늘구멍만한 그 틈새 하나 있으면 술을 가지고 삐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결국은 넘어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성적인 부분에 약한 사람들, 바늘구멍만한 하나, 그거 내가 용납할 때 거기서 큰 댐의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거기서 파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될 돈, 거짓된 돈, 정직함이 없는 돈, 그거 없어도 사는데 욕심 때문에 그걸 내가 잡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 절 마지막 절 더 있네요. 그리하면, 예수님을 애인처럼 신부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네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약한 부분, 자꾸 넘어지는 부분, 그 부분을 내가 용납하고 자꾸 가지 말아야 될 집이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이 있습니다. 내가 잡으면 안 되는 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칼같이 결단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